지지난주에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은혜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리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아무리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누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머리를 써서 한 7번이면 되겠지.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잖아요.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몇 번? 70번까지도 할지니라 490번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연합이고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지칠 때 우리가 엎드릴 것은 어디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회복의 축복이 저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영적인 교환이 일어나요.
가난은 십자가로 가져가고 부유함을 취하고 질병은 십자가로 던져버리고 건강을 내가 취하고 눈물과 고통은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기쁨을 내가 취하고 불행은 던져버리고 행복을 취하고 낙심은 던져버리고 소망을 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는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알고 있죠. 세로막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막대가 있어요. 세로막대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가로막대는 뭐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내가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고 그렇게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받지만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에 보니까 있달 연에 합할 합자를 씁니다.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다 그런 말이에요. 합한다고 하는 말은 합해서 여럿이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교회에는 무수한 손들이 그 십자가 아래 모여서 이 교회를 받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갓난아이의 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의 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손도 있고 연약한 손도 있고 강건한 손도 있지만 그 손들이 다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 보세요. 예배도 연합 아닙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기도도 연합하는 겁니다. 봉사도 연합하는 거예요. 찬송도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헌금도 연합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연합하는 것입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연합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몸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부러진 뼈를 맞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찢어진 그물을 수선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봉사한다, 디아코니아, 섬긴다, 봉사한다. 집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오이코돔의 그 말은 건물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하면서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이 교회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한다, 몸을 세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식 때 꼭 그 주례할 때 잘 사용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해요? 주께 하듯 해라. 아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에베소 5장 25절에 있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몸은 이 머리의 명령대로 몸이 움직입니다. 근데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목사도 그 몸의 지체로서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장로님도 교회 안에 지체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모두가 각 지체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연합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손과 발이 움직인다면 같은 몸이 아니죠. 자, 그래서 13절에서는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우리가 하나가 된다. 헤노테스라고 하는 말은 연합한다, 일치한다 그런 말이에요. 연합과 일치는 부부관계처럼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서로 희생하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한 여인이 아주 특이한 신문 광고를 냈다고 그럽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남편을 양도함, 골프에 미친 남편임, 골프 세트와 함께 개 한 마리도 드림, 그런 제목으로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신청자가 4명이 있는데 그들이 다 충고를 했대요. 한 사람은 나는 이혼 후에 후회했다. 남편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또 한 사람은 이혼하고 나니까 아이와 살기 정말 힘들었다. 자, 또 한 사람은 이혼 후에 너무 외롭더라. 개만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 또 한 사람은 골프에 미친 것이 차라리 바람 피는 것보다 낫다. 그냥 살아라. 그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해도 물론 헤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이 다 옳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목사의 판단도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비판하는 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몸이에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봐도 교회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속임수, 유혹,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라. 이 사람의 속임수라고 되어 있죠. 이게 퀴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주사위를 던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도박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돈을 빼앗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 돈을 빼앗는 그런 것을 사람의 속임수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는 약합니다. 쉽게 실증을 느낍니다. 기분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책임질 줄 모릅니다. 참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누구 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는 것처럼, 자,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 문제 없습니까? 이 사회에, 대한민국에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기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유혹도 이기고 풍조에 요동하지 말아라. 이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것에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살다 보면 속임수에 속을 때도 있고, 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 아래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너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라. 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자랄지라. 어떤 경우에, 어떤 환경에서도 성장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불을 피울 때 나무 장작들을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따로 불 하나가 있으면 꺼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런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하나의 불이 될 때 그 활활 타오르고 그 안에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1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자, 여기 그런 표현이 있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게 그 우리 관절 얘기하는 거 맞죠? 우리 온 몸을, 뼈와 뼈를 연결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은 중요한 관절이 곳곳에 있어요. 손마디 관절도 있고, 어깨에도 관절이 있고, 발목, 다 온몸은 이 관절을 통해서 하나의 몸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관절이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연결시켜주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 몸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권면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이 관절의 역할을 실천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혼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할 때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을 하고 영적인 부흥을 도모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는데, 자, 불과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의 명단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건축했고, 어떤 사람은 망대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문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문짝을 달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름 없는 평민들은 그 일에 동참을 했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일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당연히 그들은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당연히 이 황소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런데 멍에 매기를 거절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일을 부담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당연히 매야 되는 멍에를 매기를 거부했다.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이제 주인들이라고 했는데 그 주인들은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주도했던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은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용락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